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마다 다시 한번 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자면, 제가 가정을 가지고 가정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아들도 아니었고, 좋은 아빠도 아니었고, 좋은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이 가정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드리려면 참 부끄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버젓이 오늘 또 이렇게 제 아내가 보고 있고 딸이 보고 있고, 그렇게 가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정말 가식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제 마음조차도 참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어느 젊은 전도사님이 목회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성도인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대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가정의 원칙, 성경적 가정의 원칙,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보니까 이 성경적 원칙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성경적 원칙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과 잘 대화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사랑과 권면으로 대화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작 자식을 낳고 자녀가 성장하여서 사춘기가 되니까 성경적 방법으로 권면하고 대화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정에 대해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 가정 안에서 대화하는 법,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법, 이런 것, 성경적인 원칙, 이런 것을 가지고 목회자가 강단 앞에서 설교하는 것, 여러분 정말 목회자 스스로에게도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이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어떤 면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성도님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그런 저 스스로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지 않을 사람, 바뀌지 않을 가정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 자신은 가족을 두고 내가 좋은 자식이었나? 좋은 아빠였나? 좋은 남편이었나? 그런 생각을 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 의지해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제 가정도 변화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변화될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어떤 권세, 어떤 특권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각 심령마다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이전 그 과거의 삶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겠죠.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멘이 작아지셨네요. 이 말씀의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진지하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나의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옛사람은 다 죽고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되었다, 나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새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삶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죠?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내 삶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하는 거죠. 사람이 변화되었다, 이것을 내가 변화였다라는 것을 가정에서 숨길 수 있을까요? 절대 가정에서 숨길 수 없겠죠.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죽고 예수를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눈치챌 사람들이 누구인가? 가족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와, 우리 아빠가 달라졌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고 달라졌구나, 변화되었구나. 가장 먼저 그 변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 가족들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변화가 되었는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가정들 가운데서 이런 변화가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었다라는 것을,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직장 동료들이 알고, 교회 성도님들이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는데 우리 가족들은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요, 가족들과는, 주변에 있는 바깥에서는 사람들과 참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는데 가족들과는 이렇게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모든 인간관계가 나의 생존과 직결이 되고 나의 이익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장에 가서도 윗사람에게 참 잘하고 아랫사람에게도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직장 동료들,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평가 듣고 싶어요.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지내면 지낼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평가를 듣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평가를 듣고 계시나요?
가정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정말 노력하고 신경 쓰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대단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 가정에서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숨길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변화를 가족들이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지 오늘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고백하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란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마음속으로 주여, 저 완악한 바로처럼 이 강팍한 남편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저 고집센 마누라의 저 고집을 꺾어 주옵소서. 말 지독하게도 안 듣는 내 자식들, 하나님 주님 저 의지를 꺾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가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고 십자가로 세워진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그 찬송의 고백처럼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식탁에 모여서 둘러 앉을 때마다, 한 상에 둘러서 모여 앉을 때마다 찬송의 고백이 있고 감사의 고백이 있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누라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아니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해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죽었다, 나 자신이 죽었다를 인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이 돼도 내 마음으로 용납이 잘 안 되거든요. 많은 성도님들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왔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깊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꼭 내가 죽어야 되나? 내가 죽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가? 내가 죽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죽는다는데 내가 죽으면 정말 괜찮은 걸까? 내 자아도 사라지고 내 의지도 사라지고 내 꿈도 사라져버리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언제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오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님일 때는 그 잔치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거죠. 주인이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정에
일원이 되었을 때, 그 가족이 되었을 때, 그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에게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죠? 같이 먹고 사는 사이가 뭐예요? 같이 먹고 사는 사이를 우리는 식구라고 말하죠. 가족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문을 열었다. 이것이 무엇이죠?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인정하게 될 때 더불어 먹고 사는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요 철저하게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요 본능적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인가? 나 자신이라니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꾸 내가 살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의 행복의 비밀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교회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죠? 행복하라고요. 행복한 가정을,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럴 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이 말씀이 부부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참 희한하지 않아요? 행복한 가정 되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복명복창해. 절대 복종.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고백해. 이거 가지고요 싸우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귓구멍이 막혔노. 이 남편이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라고 어저께 죄송해요,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업고 다녀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어디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씀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 가지고도 싸워요. 왜 그러죠?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너 들으라고. 너 오늘 남편이 이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아직도요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철저한 나의 이기심이, 나 중심적인 생각이 이 말씀조차도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조차도 내가 죽지 않으면 싸움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될까요? 나 자신이 죄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아주 진실하게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다른 곳 아닙니다. 가정 아닙니다. 가정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는 가족들과 같이 지내면서 부모님, 배우자, 또 자녀들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지낼 때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저는 제 딸아이가 제가 하는 행동, 제가 하는 말 이거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겪는 모든 일이나 모든 일에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거울처럼 그렇게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내 속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 아닙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치사하고, 욕심 많고, 속 좁고, 거짓된 자인지 여러분, 가정에서 살다 보면 철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나도, 나의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 여러분 가족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누구이죠?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게 합니다. 왜요? 가족 안에 들어가서 나 중심으로 가족들을 보니까요,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왜 내가 얘기하는 대로 안 해? 내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잖아. 나를 만족시켜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를 제발 좀 이해 좀 해줘. 나를 좀 인정 좀 해줘. 여러분, 나 중심으로 가족들을 계속 바라보니까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내가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로 세워진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말씀을 증거하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죠? 내가 죽었죠. 그러면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고 힘들어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제 암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러 수술 전에 이제 신방을 갔을 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수술을 앞두고 이 수술이 이제 수술 때문에 또 잘못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까지 가족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잘 되시고 회복이 잘 되셨는데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식사 준비하고 반찬을 만들 때 예전에는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데 인정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 팔자야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내 손으로 내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요리를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는 안 그랬답니다. 이놈의 집구석,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신세 한탄만 하고 그렇게 마음에 늘 원망과 불평과 불만, 가족들을 향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죽음의 문턱을 한번 넘어갔다가 돌아오니까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발 내 자식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발 내 남편 좀 바꿔 달라지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예수로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가 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형제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고백으로 우리 가정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